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나하나 배워가시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좀 위대한 인물로 묘사하거나 그를 미화시키거나 뭐 그 삶을 좀 화려하게 꾸미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아브라함의 실수와 믿음 없는 행동들을 여과 없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비슷한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조금 모자란 인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행을 시작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역시 계속 여전히 실수를 거듭하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어디에 갔냐면 이 가나안 남방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이라는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직업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은 그냥 한 곳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저기 다닙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양떼와 이 소떼들이 먹을 수 있는 이 초장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옮기는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있던 그랄 땅은 그 땅에 먼저 거주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거하는 민족 중에 가장 강한 민족입니다. 가장 싸움을 잘하고 가장 이런 무기나 이런 쪽으로도 가장 발달한 민족이 블레셋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다가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되고 그랄 땅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이라는 걸 안과 동시에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 수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자, 저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가 두려움이 생겼다. 그래서 그가 두려움이 생기니까 한 번 했던 잘못을 똑같이 범합니다. 어떤 실수입니까? 애굽에서 어떤 실수했어요? 거짓말했어요. 뭐라고? 그것은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만 살아남으려고 했던 것.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런 실수를 똑같이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그랄 땅에서도 범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작전이 통했을까요? 이상하게 뭐냐면 역시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아내 사라를 빼앗아가게 됩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죠. 애굽 왕 바로가 그 아내를 데려갔던 것처럼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그 아내를 데려갑니다. 참 한심합니다. 그죠? 나이가 이제 들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성경 계속 같이 보고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그냥 혼자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 소돔과 고모라 땅의 일도 겪게 되고 이런 일들을 계속 겪게 되잖아요. 약속도 경험하게 되고 그건 좀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걸 보면 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사람은 나이가 들었다고 저절로 성숙해지거나 철들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아주 기가 막힌 속담이 있습니다. 철들자 망령이다. 언제 서늘라는 얘기예요? 죽을 때 철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어지간한 시련을 겪고 나서도 사람들은 그 성품이 좀처럼 잘 고쳐지지 않는 아주 고집스러운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모습이 아브라함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실수하고 넘어진 적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종 모세 역시 구스 여인을 취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다윗 왕도 밧세바와 더불어 죄를 지었고 더군다나 그 밧세바의 남편까지도 죽이는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사람이란 다 이런 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저를 비롯한 여러분 주위 사람들 보면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에게 약점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되길 바라요. 또 내가 존경하던 사람이 그 사람이 허물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상처받지 마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거듭된 실수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 믿지 못할 게 사람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은 거의 습관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13절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이게 재밌는 단어거든요. 노란 글씨.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사례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다닌 것 한 번일까요? 다분히 습관적입니다. 어쩌다가 실수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습관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게? 야, 나 오랍이라 그래. 야, 나 오랍이라 그래. 야, 애굽에서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그냥 살았네. 야, 그냥 한번 될 것 같아. 괜찮지 않을까? 일단 살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뭐 괴로워도 뭐 내 남편인데 어떡하겠어. 성경에서는 딱 2번만 기록되었는데 아마도 더 많은 곳에서 같은 죄를 반복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삶의 깊은 곳에 뿌리박고 있는 죄의 본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 실수를 통해서 인간 속에 깊이 뿌리내린 죄의 본성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요, 우리 스스로 이겨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음란의 죄 한번 빠지면은 이게 쉽게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도벽이라고 하잖아요. 도둑질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거짓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죄인 거 알고 잘못된 거 아는데 쉽게 끊어질까요? 습관이 되면 자기도 모르고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우리 막내가 요즘에 많이 혼나거든요. 습관적 거짓말. 전에는 자기가 했다고 더 떳떳하게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무조건 아니야. 일단 아니라고 얘기해요. 근데 요 모습 그대로 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말쟁이까지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 13장 23절에 인간의 악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무슨 뜻일까요? 구스인이라는 것은 이 흑인들 이야기하거든요. 이 흑인이 그의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을까요? 표범이 반점을 변하게 해서 하얗게 하거나 까맣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할 수 있으면 너네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의 그 끈질긴 죄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탄식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이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더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악취나고 더럽고 부패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무엇보다도 악하고 부패하고 냄새나는 게 뭐다? 마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7장에서 똑같은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된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입니다. 그렇게 여러 번 고문도 당하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던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7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딱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또 탄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그 사도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 갇혀 있는 나를 보니 도저히 죄를 이겨낼 자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은 완전할 수 없는 존재, 구원받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또 실수합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죄의 본성을 볼 때마다 우리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자신의 깊이 뿌리내린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탄식하면서 아파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서보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만 이 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 그 찬양했죠? 예배 전에 내 안에 사느니 예수. 내 안에 내가 살면 여전히 죄성 때문에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야만 이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 생각으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계속 실수를 거듭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계속 자기 삶의 방법을 찾아서 계속 이렇게 속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는 성공해야 될까요? 실패해야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이 사람을 데려가야 될까요? 버려도 괜찮을까요? 왜 말 못하셔? 나랑 똑같은 사람인 것 같아서. 하나님은 근데 아브라함 버리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거듭 죄를 범하고 실수하는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상하죠?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실수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를 아비멜렉 왕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기도도 안 해. 그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싸울 수도 없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또 도와주십니다. 아브라함을 구체적으로, 우리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여기에 보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은 꿈에 아비멜렉 왕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데려간 이 여인 때문에 너 죽을 거다. 자다가 깜짝 놀란 거야. 자기는 남편 있는 여자를 데리고 온 적이 없어. 그냥 혼자, 과부인지 처녀인지 모르겠지만 데리고 왔는데, 7절에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리라.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실제로 사라의 일로 인해서 아비멜렉의 집에 저주를 내렸는데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아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태를 닫았다는 얘기는 어느 누구도 출산을 하지 못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좀 이상하다 생각되지 않습니까? 사실 누가 실수하고 누가 잘못했습니까? 누가 실수했어요? 아브라함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아비멜렉의 집에 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은 이렇게 항의합니다. 나는 이 일에 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의 이 말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잘못 없는 아비멜렉의 집에 벌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생각엔 하나님이 공평합니까? 불공평하십니까? 잘못은 누가 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한 겁니다. 근데 벌은 누가 받았어요? 아비멜렉이 받았어요. 요즘 같으면 얘네들 봐봐요. 얘네들 만약에 수진이가 잘못했는데 민서가 혼났어. 그럼 수진이 가만히 있을까요? 제 닭똥 같은, 요즘엔 잘 안 우는 것 같아.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제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혼나냐고. 근데 지금
잘못은 아브라함에 있는데 벌은 아비멜렉이 맡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엄청 편애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편애하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의 죄를 미워하거나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죄를 그냥 넘기신 적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우린 성경이 말하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은 지금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는 정죄당하지 않았고, 반면에 아비멜렉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그럴까? 우리가 여기서 이 관점을 잘 봐야 되는데 어떤 관점이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윤리적인 잣대로 다른 사람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느냐를 따집니다. 누구 죄가 더 크냐, 누구 죄가 더 작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이렇게 어떻게 저런 죄를 저지르지? 어떻게 저렇게 하지?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윤리적인 잣대가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판단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뉴스 봐보세요. 요즘에 판사들 이 결정 내리는 거 믿을만 합니까? 다 아니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 혹시나 우리가 재판받을 일 있으면 판사가 뭐 징역 1년 꽝꽝꽝 난 못 믿어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잖아. 오늘 말씀은요,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윤리적인 잣대가 아니라 구원의 관점, 신분의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주의해서 읽어나가다 보면 오늘 말씀은요, 누가 잘했느냐를 묻지 않고 아브라함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누구냐, 이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윤리적인 잣대로 아브라함을 보지 않았다는 것이 참 위로가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윤리적인 잣대로 계속 본다면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윤리적인 관점이 아니라 구원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고통당하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들의 죄와 고통을 다 담당하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믿음은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놓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고,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해도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죄를 안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거부하고 죄 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관점을 다시 보시고, 그죠? 윤리적인 잣대가 아니라 구원의 관점으로 우리 7절을 다시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자, 이제 하나님의 편애를 이해하시겠죠? 아브라함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아비멜렉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보시기 관점에서 죄의 유무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관점이 그렇게 바뀌니까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소개하면서 그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선지자라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거짓말했다가 들통이 났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셔서.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
굉장히 창피를 당하는 상황이에요. 왜? 거짓말이 들통났으니까. 자,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이 상황을 봐보세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중에 누가 실수했어요? 누가? 아비멜렉은 왕이잖아요. 가진 것도 많고 또 자기 땅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객이에요, 객. 객인데 거짓말까지 했어요. 가진 것도 별로 없어. 근데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소개합니다. 아마 아비멜렉이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무슨 이런 사람이 선지자야? 거짓말쟁이가 무슨 선지자야? 선지자는 사람이 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9절에 보면 이 상황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그 이튿날 아침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책망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합당하지 않은 일을 내게 행했다. 무슨 얘기예요? 너 나한테 왜 그래? 왜 나한테 해서 나 혼나게 만들어? 아브라함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 가끔 이런 말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나쁘더라. 예수 안 믿어도 나만큼만 착하게 살아봐라.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형편없는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요즘에는 이런 수모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아비멜렉 왕이 큰 소리치고 아브라함은 초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선지자라. 상황적으로 보나 윤리적인 입장으로 보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하기에 좀 껄끄러울 수 있어요.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마치 자랑스럽다지. 얘 내 선지자야. 건들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 실수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실수하면 고개를 돌립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다 떠나갑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떠나가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저 여러분들이 조금 모자라도 죄를 범하고 실수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목사인 저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똑같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삽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요즘 말로 이제 현타가 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믿음을 쫓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계속 가다가 어느 순간 멍해지는 순간이 와요. 이게 뭐지? 왜 이렇지? 이런 상황이 오면 여러분 어때요? 그럴 때? 그러면 마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목회자인데 왜 그런 마음이 생길까? 그런데도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마음을 품었어도 여전히 부족한 사람임에도 너는 내 선지자다.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7절을 다시 보면 한번 같이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그냥 내 선지자라고 말한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기도해야 네가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왕의 운명을 아브라함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아비멜렉도 살고 그 집안에 임한 저주도 떠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가 비록 실수해도 좀 모자라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겁니다.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윤리적으로 보면 성도들보다 더 깨끗한 사람들 세상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일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보다 조금 모질라고 실수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하나 있어요. 한 선교사님이 이 기차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정말 곧 자살할 것 같은 그런 표정을 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말을 먼저 꺼냈다고 합니다. 형제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를 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대꾸합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볼펜을 꺼내 들고 손에 들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형제님, 이 볼펜을 이 탁자에 세울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한 얘기가 아니 그냥 평평한 평지에서도 세우기 힘든데 이 흔들리는 기차 안에서 어떻게 볼펜을 세웁니까? 말도 안 되는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웃으면서 한 얘기가 저는 세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번 해보세요. 해볼 수 있으면. 볼펜 세우는 게 말이 됩니까? 이때 선교사님이 볼펜을 세웁니다. 이렇게 손을 잡고 탁자에 잡으면서 자 보세요. 저 볼펜 세웠죠? 그랬더니 이분의 사람이 황당하잖아요. 아니 당신 손으로 지금 볼펜을 붙잡지 않았습니까? 손으로 붙잡으면 누가 못 세웁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재빨리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당신이 흔들려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잡아 주시면 당신은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남편이 흔들려도 아내가 흔들려도 사업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흔들려도 그때도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만 주시면 됩니다. 국회의원이 하지 못하는 것 믿음의 성도는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직장 안에서 직이나 직급에 상관없이 직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요셉은요 노예를 팔려갔지만 노예라는 신분으로 이 보디발 장군의 집을 움직였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애굽을 전체를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소년이었지만 사울왕과 이스라엘 전 군대가 하지 못했던 이 골리앗이라는 큰 장군을 이겨냈습니다. 사울왕이 밤마다 악한 영에 시달리고 있을 때 다윗은 수금을 타서 사울왕을 치료했습니다. 의사들이 할 수 없는 것을 그가 해냈다는 것입니다.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자 여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아비멜렉 집안에 임한 하나님의 저주가 떠나갔습니다. 실수하고 모자라는 아브라함이지만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의 집을 치료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우리 자신이 좀 모자란다고 좀 부족하다고 절망에 빠지거나 주저하지 맙시다. 우리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약해도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러니 죄책감을 벗어버리고 또 나의 무능함도 더 이상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윤리적인 잣대로 정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수해도 그는 선지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자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조금 모자라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신 일을 계속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분명합니다. 어떤 신분을 갖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저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그럼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자책하지 마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하겠습니다.